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걸어온 여정을 되짚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총 42곳의 진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40년 동안 42번이나 장막을 거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기억하셨고 각 진영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결정적인 그리고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자를 다 몰아내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군사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이제 광야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순간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내려야 할 그 영적인 결단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은 출애굽이라는 어떤 과거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언제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언제 만났다, 내가 언제 거듭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물론 그들에게는 광야에 아주 힘든 훈련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잘 통과한 사람들, 다음 세대들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그들에게는 거룩한 삶,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일터나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 한가운데서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자, 민수기 33장 3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 되듯. 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난 여정을 하나하나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긴 목록의 끝자락에서 한 가지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론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첫걸음부터 광야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걸었던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상징하는 그 인물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냐? 과거의 은혜와 실패가 고스란히 담긴 그 광야 세대의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의 끝자락인 호르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한 시대가 종료되는 것이고 한 세대가 이제는 완전히 퇴장하는 그런 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불순종과 원망으로 광야를 맴돌던 1세대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가 이제는 완성된 것입니다. 아론이 죽은 자리는 호르산, 바로 광야와 이 가나안 땅의 바로 경계에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희는 광야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가나안의 백성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단순한 이것은 장소의 이동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믿음의 삶을 그들에게 삶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직분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훌륭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그 역시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신앙의 리더, 우리의 어떤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이나 직책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우리의 거룩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후르산 어딘가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여전히 불순종의 습관 속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가나안 땅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전히 광야에 머무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본문 5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라. 그들이 새겨 만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들이 보호 만든 우상들을 파괴하며 그들의 모든 산당들을 부수라. 하나님은 단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들어간 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이것은 군사작전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정리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그렇죠. 영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싫어할 때가 있죠. 왜?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뭐라고 하셨냐? 쫓아내라. 그들의 영향력과 분리하라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는 단지 어떤 이스라엘 민족주의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따르던 문화, 가치관 그리고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실 그렇게 무너뜨렸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보면 우린 그렇게 암울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갈라져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했어요. 하나님은 없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세상과 분리되는 거다. 세상을 우리가 미워하거나 경원시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향력에서 분리되는 것이다.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나서 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혹에는 너무나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 성공의 기준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력 안에 그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인정을 바라며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영향력을 네 삶에서 끊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둘째는 뭐냐? 파괴하라고 그랬습니다. 우상들을 파괴하고 산당들을 부수라. 하나님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치워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하 2층되는 그 광 속에 이렇게 숨겨두면 내가 보지도 않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완전히 부수고 철저히 무너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상은 남겨두면 언젠간 다시 내 마음속에서 다시 세워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에도 남겨둔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치운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형체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는 뭐냐? 차지하라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너희가 세워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뭐냐면 내가 주었으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막 곤란을 겪고 막 죽을 똥살똥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면 그들은 반드시 풍랑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건너편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의 기도관도 어떤 응답을 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계속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조바심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내 시간에 어떤 결정을 하다가 오히려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무엇을 버렸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우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경건의 삶으로 채우는 거예요. 믿음은 공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삶의 실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민수기 33장 55절 마지막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너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그 남은 사람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바늘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가 살게 될 그 땅에서 너희를 여러분, 하나님은 매우 현실적이고 분명한 경고를 주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남겨두면 너희를 찌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둔감함이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공존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신앙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어떻게 세상과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겨두는 것, 우리가 미루는 것,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정복하라고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너희는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권세를 몰아내셨고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거예요. 믿음으로 정리하고 순종으로 채워나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결단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거룩에 대한 명령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그 방법들을 가슴에 품고 실천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과 일본 땅의 후쿠오카에 있는 우리 마초 요시호미 목사님과 귀한 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